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답답한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삶을 흔히 지옥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뱃속 깊은 속에서부터 생수가 차오르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아가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들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더라.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벼서서 만든 그릇인데 이것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우리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그릇이더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서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이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은혜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자식이 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외적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독교 하나님의 총회라고 합니다. 기하성이라고 하는데 순복음교단, 오순절 교단에서는 외적 표현을, 성령을 받은 외적 표현으로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그들이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냐?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시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질서 있게 방언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와 의와 심판,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의식이 돌아와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예전에 제가 아니었던 그런 죄들이 자꾸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죄 지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세요. 이리의 이빨에서 구해내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의 직업적인 변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기존 산업과 다른, 기존 산업보다 나은 더 영구한 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루시퍼, 계명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서 타락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런 그들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 하는 역할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선물하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과 또 재앙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왕노릇하는 사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립니다. 비치지 못하게끔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보면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 이단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영이 어떻다, 사단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짐승이다라고 하면은 음녀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7장 6절에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런 세상의 그 사단마귀,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들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용되게 되면 이들은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천사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6장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소명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은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의 말씀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주신 이유가 왜 고난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형 선고 같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지금 공중모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은 땅에서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한 사람 아담은 사망, 한 사람 예수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는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라 공고한 몸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육을 통한 사망,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리는 영으로 부활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신이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고 끊임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들 가지고 죄를 짓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육 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이게 같이 공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육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삶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몸이 공고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다라는 거.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은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우리 이제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사망의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약이. 우리 믿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회, 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육신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그것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요 성령 없는 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육의 것들을 쫓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육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육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육의 장막에 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올라온 것들이 세상을 쫓아서 올라온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가 지배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곳으로 주변이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만큼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짐짓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9절에서 32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는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새로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앞서서 제가 이제 깨어지기 쉬운 이 육체, 이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에 보배로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회개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오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앞에 나와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또 다시 짓는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드는 그 사단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려 하고 우리 안에 육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성에 오호라 사망 나는 공고한 몸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부분에서 짐짓죄, 우리가 그런 죄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성령의 그 진리신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알면서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입고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근데 우리 안에 입에서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을 때 그 입에서는 다나 안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좋은 약은 몸에 쓴 약이 좋은 약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들 통용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뱃속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이거는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7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가 된다는 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계속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우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골 삼아서. 만약 치우친 게 있다라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 절대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코람테오 신앙을 갖고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짓는 죄에 관한 회개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늘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을 장사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이 낮고 이 천한 몸이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서 15장 42절에 44절의 말씀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서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는 것은요, 우리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않는 육체로서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소욕들을 쫓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뵈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썩어질 낮은 몸, 그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변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우리 낮고 천한 몸, 썩어 없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대언하게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주일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행사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내 말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육의 것들을 쫓지 않고 영의 것들을 쫓는 자들, 결국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꿈꾸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